사람이 빠진 것 같소. 우리 어디 갔었어요? 여기 있었어요. 아니, 한 사람이 항상 여기 있는데 안 계셔가지고, 텅 빈 것 같은 얘기야. 오늘 제목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 가정의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보니까 스승의 나이, 성년의 나이, 부부의 나이 이렇게 5월달에 다 이렇게 되는, 이 5월달에 이런 날짜를 이렇게 다 모여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5월이 가장 1년 중에 아름다운 달입니다. 글쎄요, 나이가 들수록 그 푸른 잎을 보면요, 꽃보다 이쁜 것 같아요. 푸른 잎이. 그리고 푸른 잎을 천천히 쳐다보시면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건 다 색깔이 너무나 아름답고, 뿐만 아니고 꽃도 그렇잖아요. 옷의 꽃이 정말요 아름다워요. 저는 요새 매일 꽃을 찍고 있습니다. 우리 손녀가 꽃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매일 찍어서 손녀한테 보내요. 그러면 그 손녀가 아이고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예뻐요, 그 말이 겁나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먹어봐요. 이제 알아요. 어쨌든. 그런데 가정의 달은 참 가장 1년 중에 아름답고, 우리가 축복받는 달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의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순서가 있죠. 순서가. 그렇게 생각해 봐서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니고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빛과 그 다음에 물과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니까 식물을 창조했어요. 식물을. 물과 바람과 빛이 없으면 식물이 자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자연의 창조해놓고 하나님께서 식물을 창조해놨어요. 보니까 순서대로. 그리고 자연을 창조하고 식물을 창조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창조했는 거 보면 동물을 창조했어요. 동물을. 새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을 창조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니까 다 창조해놓고 나서 뭘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했어요. 이렇게 네 가지로 부유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제가 보겠습니다. 27장에 창세기 2장 2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도 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이렇게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시고 사람에게 주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라고 복을 내려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순서에 중요한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창조의 순서에 따라서 자연의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식물을 창조하고, 식물을 창조한 것은 동물을 위해서 창조하고, 동물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고, 결국은 자연을 창조하시고 식물을 창조하시고 동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오늘 창세기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시려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연과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왜 창조했으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시려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다 중요한 것을 나중에 창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을 나중에 창조하셨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창조한 것이 바로
여자입니다. 다 창조해놓고 여자가 그 다음에 창조가 되고 여자가 가장 중요한가 봐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증거하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여자가 중요하더라고요. 여자가 없으면 세상이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렇잖아요. 여자가 있어야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자를 맨 나중에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여자가 훨씬 세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요, 그 말이 맞아요. 남자가 여자를 이길 수가 있나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남자는 흙이라니까요.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내 말이 아니고. 그리고 여자는 뼈예요. 흙보다 뼈가 세죠. 어쨌든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부터. 여자를 맨 나중에 창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아담의 가위뼈를 취하여 하와를 돕는 배피여 창조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섬기라는 구조가 아니고 서로 섬기는 쌍방적인 섬김의 구조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만들고 남자를 도우라고 아담을 만들고 아담을 도우라고 하와를 만들었죠. 하와를 만들었죠. 하와는 아담을 돕게 돼 있죠. 당연히. 그런데 아담은 그러면 하와를 안 도와도 되나요? 아니요. 아담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도와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마지막으로 창조한 것이 뭘 창조했어요? 가정을 창조했어요. 많게로 자연을 창조하고 식물을 창조하고 동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여자를 창조했는데 여자를 창조해놓고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을 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게 오히려 아름다워야 돼요. 아름다워야 돼요. 얘 가정이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자기 고집 때문에 그래요. 다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고집 때문에. 요새는 깜짝 놀라요. 선진국이 되면 3만 불이 넘으면은 이혼율이 그럼 높다고 그래요. 뭐 40%, 50% 이렇게 높다고. 그리고 세상이 성경적으로 살지 않고 너무 세상적인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 자기 주장으로 사는 것이 많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위하여 아담을 창조하심으로 그의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은 에덴 동산의 가정에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었고 다 맡기셨고 다 맡겼는데 아담이 행복했나요? 아담이 행복했다는 얘기가 성경은 없습니다. 다 만들어 주었는데 모든 것을 만들어 주었는데 아담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내를 만들어 주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실 때는 아담이 생각했을 때 그때야 인자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담은 결코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이 에덴 동산보다 더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에덴 동산보다 가정이 먼저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에덴 동산이 아름답고 풍족하다 할지라도 아니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산다 할지라도 가정이 어려워지면 거기는 행복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가정이 무척 중요합니다. 부부가 중요하지만 부부를 보고 자녀들이 자라지 않습니까? 어느 가정에 식당을 갔는데 엄마, 아빠, 아들, 딸, 너희가 갔대요. 갔는데 밥을 시켜놓고 엄마, 아빠가 계속 카톡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주머니에서 카톡을 내가지고 핸드폰 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밥
식사 자리에는 밥 먹고 있을 때는 절대 핸드폰도 하지 말아야 했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이 엄마 아빠는 하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엄마 아빠는 하고 왜 우리는 못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녀들도 그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마라 하라고 교육을 하느라 해서 자녀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이 그렇게 해야 자녀들이 따라 하지 않겠냐. 따라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에덴 동산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부부가 소통이 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해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너무 잘 살다 보니까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자기중심이 많아서 여기서 삐걱 저기서 삐걱 하는 건 사실이에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어디 카톡에 나온 카톡이 아니고 유튜브에 나온 그 코미디에 보니까 엄마하고 아들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아들하고 밥 먹었는데 아들이 누구요 이름이 밥상이 영 어두워 말도 안 하고 신경만 엄마 아빠가 신경 얼굴이 찌푸리고 막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아빠 뭐 싸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 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용한 침묵이 흐려져. 우리가 밥상을 앞에다 놓고도 다툴 때가 많죠. 결코 잘하는 일이 아니죠. 감사하죠. 밥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는지. 이런 잘 못 사는 나라에 가면 먹는 것이 겁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 정말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감사를 별로 안 하고 당연히 먹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먹어야 글쎄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그 가정에 내려지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이 든든하면 힘든 세상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가정은 아무리 힘들어도 행복을 만들어 그들의 삶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그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배를 타고 항해하는 아들을 위해서는 가정에서 하루 한 번씩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간 아들을 위해서는 하루에 가정에서 2번씩 꼭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격언이 있는데 장가간 아들을 위해서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러시아의 격언을 듣고 참 지혜로운 일입니다. 글쎄요. 항해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해야 하는 거겠죠. 전쟁터에 가도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살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과 모든 위험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야 살아남죠. 요사이 북조선 북한 청년들이 러시아 가서 많이 이렇게 희생을 하는데 그거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도 군대 생활을 해봤잖아요. 죽을 고비를 몇 번 당해봤는데 그래서 살아남았는데 와 정말 아무 가치 없이 저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께 살려주셔야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장가간 아들을 위해서는 하루 3번씩 기도하라는 말은 자기가 만들어간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인도해 준 건 당연하겠지만 바다를 항해하는 아들이나 전쟁에 가는 아들보다는 장가간 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평강이 그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그분은 3번 기도해야 된다는 러시아의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삽니까? 바쁘다고 그렇게 살지는 못하죠. 그러나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런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된 가정의 기초는 역시 믿음입니다. 복된 가정의 기초는 역시 믿음이죠. 믿음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만 여호와를 경외하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경외한다는 말은 공경한다는 말, 두려워한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라고 경외라는 단어가 거가 나와 있습니다. 모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처럼 항상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부모를 얘기할 수밖에 없죠. 땅에서는 부모가 제일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경외한다는 말은 꼭 공경한다, 두려워한다 라는 말도 있지만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 하나님의 그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에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걸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에 한번 볼까요? 에베소 5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이 또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한 사람만 복종하고 한 사람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쌍방이 똑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된다는 얘기가 에베소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누가 뭐라 해도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받으면 좋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수고한 대로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다 잘 됩니까? 내가 예를 들면 콩을 심었어요. 콩을 심었는데 콩이 그냥 납니까? 아니요. 콩은 비가 와줘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햇빛을 봐야 열매를 얻어요.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한 토이도 수확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3절 말씀에 2절 말씀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게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하는 일의 그 수확을 내가 전부 다 받을 수 있으면 큰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복 속에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냥 하나의 콩을 땅에 심어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개입했어요. 잘하고 잘못한 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인생 속에 전부 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다 형통하게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도 못해요. 세상은. 세상은 그렇지 못하니까 문 닫는 데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문 닫는 데가 너무 많아요. 가도 어쨌든 많아요. 노지사님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정말 많아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아요. 문 닫는 데가 많다면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경기라는 건 돌아가야 되는데 잘 안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뭐 괜찮죠. 뭐 그냥 먹고 사면 되니까 나라가 먹이 사해 주니까 그냥 뭐 됐지만 뭐 좀 있는 사람은 안 돌아가면은 막 신경을 쓰지 않겠어요? 예, 노력한 대로 안 되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내가 하는 모든 것, 내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형통한 복을 하나님께서 다 해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학원 원장님은 문을 닫았어요. 이해 닫았어요. 물어보니까 애들이 안 와요. 그러는 거예요. 이해 안 와요. 그러니까 경기가 그렇게 안 좋은 모양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애들이 와야 되잖아요. 끊고 올 수도 없고. 어쨌든 우리가 수고한 대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열심히 했는데 형통하지 않으면 충분히 수확을 못 거두면 우리는 힘들어하고 또 삶이 삐걱삐걱 소리가 나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셔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형통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니 내 식탁에 들여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시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가정의 기쁨입니다. 가정의 기쁨이고 감사와 풍성함과 안정적인 것과 그 다음에 평안을 준다고 그냥 아내라는 그 말, 아내라는 그 말 안에는 감사의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평안의 조건이 있고 뿐만 아니고 기쁨의 조건이 있고 풍성함이 있어야 아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감람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는 꿈을 상징한답니다. 비전을 상징합니다. 앞으로의 잘 될 것이다 그 말이요. 잘 키워놓으면 감람나무가 어이브나무 아니에요? 맞죠? 어이브나무죠. 감람나무가 어이브나무예요. 어이브나무를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봤던 감람나무 2000년 된 것을 봤더니 정말 고목인데 가서 보니까 어이브가 그냥 엄청나게 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열었더라고요. 야, 이게 감람나무구나. 뭔 말이 그러면 자식이 잘 돼야 되지 않냐고 말이죠. 자식이. 나도 잘 돼야 되면 자식이 잘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내 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것이고 그 다음에 식탁에 두여앉는 자식들은 감람나무가 있을 것이다. 비전과 꿈이 있는 그 가정에 비전과 꿈이 있는 이런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요. 이런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준 가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 금방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형통한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지어다. 너는 평생에 에루살렘의 번영을 보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이라는 말은 지금 말하면 성전이죠. 에루살렘이라는 말도 에루살렘의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시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구약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 시온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지어다. 너는 평생에 에루살렘의 번영을 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성전을 사모해야 합니다. 거기에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가 행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성도들은 이스라엘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가 하루 3번씩 기도하면 안 되는데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고 예전과 같이 똑같이 하루 3번씩 기도하다가 걸려서 사자굴에 들어간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살아나왔어요. 아무 피해가 안 받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시온 성전 예루살렘은 기적의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법궤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가 지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형통한 복을 주시고자 하는 이 교회. 그래서 정월 초는 항상 얘기하죠.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예배. 아무리 세상이 바쁘고 힘들어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성전에 오면, 교회에 오면 못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들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성장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성장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적을 맛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자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느끼고 깨닫고 감동받고 베풀 수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이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성도들처럼 우리는 성전을 사모하는, 교회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베드로의 고복 속에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반석은 예수님이시오. 그곳에 교회를 세우리니,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했습니다. 거기서 예배하면 내가 받으리라. 거기서 기도하면 내가 드리리라. 거기서 찬양하면 내가 흥명하리라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온, 성전, 예루살렘 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지금 와서는 교회. 내가 교회지만,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가 교회지만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것, 내가 교회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가 모인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축복과 형통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절대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예배하면 가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가야 돼요. 옛날에 우리의 선조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부터 너부터 다 회개할 사람들이에요. 새벽기도 하고 다른 나라는 없어도 우리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하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철야 예배도 드리고 주일야도 드리고 찬양 예배도 드리고 막 이렇게 예배 중심의 삶을 우리가 대한민국은 이렇게 살아와서 이렇게 잘 산다는 사실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르는가 봐요. 그러나 예배가 점점 사라지고 점점 교회와 멀어지면 유럽같이 됩니다. 유럽같이. 그냥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 증거도 아무 모양도 아무 기적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나이롱 신자죠. 나이롱 신자.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따라야 됩니다. 행위가 없으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있는데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오,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고 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조그마한 일은 큰 일이든 말씀대로 행하는 것,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세상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믿음의 큰 등불을 우리가 밝혀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의 자식들은 복입니다. 자식이 자식을 주신다는 평강의 복입니다. 오늘 보니까 그렇게 써 있잖아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식이 끊어지면 복이 아니죠. 오늘 세상에 점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죠. 혼자 사는 사람이 많으면 자식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게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본인은 편할지 몰라도 자식이 없으면 그냥 나라가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게 돼 있어요. 자식이 많아야 복이 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식의 자식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신명기
시편 127편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이 상급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식이 없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우리는 자식들을 자식의 자식 그게 보아야 그게 성경이 말한 대로 그것이 상급이고 열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6절 말씀 보니까 손자는 노인의 묘유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광이라 라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게 뭐겠어요? 손잡는 게 기뻐하잖아요. 손잡는 게. 그게 손자는 노인의 묘유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광이라 라고 했어요. 신명기 5장 10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가 그렇게 살면 내 자식도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식이 자식의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그 가정에 그 인생의 삶 속에 은혜를 내려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손들의 두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물려줘도 그 재산은 자식의 재산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식이 재산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 한국 속담에 뭐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말이 아무리 줘도 돈을 많이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자녀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부모가 땀을 흘리고 정말요 헐벗고 굶주리고 이를 악물고 재물을 모아서 자식에게 주면 그 자식이 글쎄요 행복할까요? 저는 생각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편히한지는 몰라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후손들을 믿음의 자산을 믿음의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 최고의 재산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닫고 수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5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랬어요. 좀 어렵게 살아도 믿음 있는 가정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번뇌하는 것보다 좀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가정이 훨씬 낫다는 것이. 세상에 풍족한 사람이 많잖아요. 풍족하면 돈이 사람을 변하게 만들고 돈이 환경을 변하게 만들고 돈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변하게 하는 것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물려줘야 합니다. 자손들에게. 물려줄 거 없으면 세상 것이 없으면 믿음의 가정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압니다.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려서 그 이모님 댁에 이모부가 그 소록도 문둥이 한자 있는 소록도 우체국장에 있는데 그때 초등학교 때 이렇게 가면 이모부는 장로고 이모는 권사지요. 새벽기도 갔다 가지고 딱 6시 안 되면은 애들이 전부 다 깨워가지고 아침 예배를 하루도 안 받고 봐요. 하루도 안 받고 봐. 근데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우리 집은 그렇게 못했거든요. 믿음을 물려주는 가정.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요 압니다. 행복한 가정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주인으로 섬기고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전부 다 질서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연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어 놓고 동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여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어 놓고 가정을 만드는 하나님의 질서를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섬기되 성경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가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리라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어제도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형님이 어머니에 대한 그 유튜브가 2개나 들어왔어요. 어머니에 대한 나시 때 괴로움 다 해주시고 어머니에 대한 와서 혼자 창문을 열어놓고 하늘을 보고 우리 엄마도 있었는데 있을 때 잘해요. 엄마가 계신 분들은 아빠가 계신 분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피 묻음밖에 없죠.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있을 때 잘해.
더 잘해주고 싶었는데,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는, 정말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고생 많이 했잖아요.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생각하면 아찔한 고생들을 많이 했는데, 너무 어릴 적에, 내가 아직 어릴 적에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참 그런 마음이 깊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섬기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잘 되고 복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와 우애하고, 할 수 있으면 오늘도 사랑장을 우리가 교동문에 했습니다만, 할 수 말씀은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가정이란 건 뭐예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말만 다 할 수 있다고 해도 사실은 쉽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내려놓고 좀 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좀 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산다면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의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 있지 않겠나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길을 걷는 자는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예수로 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걷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형통한 복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맨 나중에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쁨과 감사와 풍성함과 안전함과 평안함이 넘칠 것이고, 자자손손 믿음의 자손들이 통해서 수천 대까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서게 하시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기도가 부족합니까?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이 부족합니까?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부족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이 바쁘고 세상에 일이 많다 할지라도 좀 더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속에, 하나님과 소통 속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될 수 있도록, 이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우리의 가정의 축복의 가정으로, 은혜의 가정으로, 형통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모자란 것이 많습니다. 생각과 마음은 아버지 하시오 그렇게 되나 육신이 약해서 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아버지 함께하지 못하고 다 할 수 없는 아버지 하시오 이런 약한 믿음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시오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믿음이 저들의 삶 속에 믿음의 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가 되면 많은 열매를,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없는 은혜와 예수님의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내주하심과 함께하심이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